soul and habitation. You're in me and I'm in you. More than skin and bone can offer. You're consistent through and through. Other love's just imitations. It cannot compare to you. Deeper than infatuation, than the rush of something new. This is soul and habitation. You're in me and I'm in you. Oh, how sweet it is to trust you, Jesus, to know you. I mean, really know you. Father, Son, and Holy Shepherd, a love so deep it can't be measured. Love us with a love is waiting. A love that's weathered. Love that's weathered. Unconditional. Consistent. Never changing. I love this weather. Oh, it calls you higher. It calls you higher. It can make you whole. Hey, it can heal the wounds. Oh, it's not.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도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저희 머리와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들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늘 저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제자 훈련에 힘쓰는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시간들을 뜨겁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최정도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깨어 들을 수 있도록 큰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입고 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와 3부, 4부 예배는 짝수 교구원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예배와 4부 예배는 1부 예배는 교구원 관계없이 예배 참석이 가능하시고 4부 예배는 청년 모두가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예배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17일부터 주일 찬양 예배가 재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0주간 가을 행복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대 인전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누계 191독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주일 오후 또 지금이 이제 황금 연휴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예배 자리 기억해서 교회 또 예배 나온 여러분 또 지금 어느 처소에서 그래도 예배를 기억하여 이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또 유대인처럼 정결 예식을 행하고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다른 복음을 듣고 마음이 그쪽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이 이방 사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시조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았다. 그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산 게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할례 예식은 아브라함 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99살 때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이 할례 예식이 있기도 전에 적어도 14, 15년 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정도 지나야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선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도 않은 시대에 살았고 할례도 받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자꾸 유대인 되려고 하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 있었던 일화, 아브라함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배경이 이래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가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으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지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가정에서 길리온 사람 엘리에셀, 이방 사람이에요. 이 엘리에셀 소년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에게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때가 밤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밤의 하늘을 보면 그 별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여러분. 고대 얘기니까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쏟아질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별들 좀 세워보렴. 셀 수 없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네가 네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자를 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너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지요.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믿는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의로 정하셨다 그러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완벽한 의인이 못 돼요. 그를 털면 먼지가 나오고 코를 가까이 대면 악취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을 믿는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운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 그에게 간주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도 좀 알고 있는 이방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도 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에게 혈통에 있어서 그의 자손이 있죠. 손주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통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전날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세례 주는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도를 명하여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들이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아니한 너희들은 혈통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없다. 정말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 독사다. 독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 왜 자꾸 유대인들 되려고 하느냐? 혈통에 있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여진 것은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즉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이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안다, 의인법을 썼는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그럴 때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해 주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또 어떤 때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던 그 메시아가 자기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봐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논쟁이 붙을 때가 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안다.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주거니 받거니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보다가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의 시조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살았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정하심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과연 그렇게 풍성한 복인가?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누가 누구보다 의롭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털어도 먼지가 나올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코를 대도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없는 그 완벽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죄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 없어요. 죄 책이 뭘까?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어요. 사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시는 최종 심판자, 결정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을 우리가 들추어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꽤 훌륭하고 좀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었던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거나 완벽한 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해요. 가장 그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서 왕에게 시집 보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그의 부인 사레하고는 10살 차이에요. 그런데 이 사레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나그네로 살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애굽은 고대로부터 굉장한 왕권이 있었잖아요. 저런 권력자들이 혹시 자기 아내가 이쁘다고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내 동생이라고 해. 그렇게 짜요. 물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촌간이에요, 사촌. 그렇지만 결혼했으면 남편이지 남편 아닌 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아주 치졸한 짓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에서 왕이 뭐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어요. 자신의 아내 삼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돼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추궁하죠. 추궁해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책을 합니다. 너 왜 거짓말 했니? 네 아내인데 왜 동생이라고 했어? 하고 책망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은 거예요. 그 정도 경험이 있었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한 사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릴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잘못을 또 저지르는데 더 비겁하게 저질러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꽤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그랄 왕이 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자기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척하면서 아예 엄청난 선물까지 받아 챙깁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물까지 챙기고 자기 아내를 마치 오빠가 시집 보내는 것처럼, 누이 동생 시집 보내는 것처럼 그따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하면, 네가 데려온 저 여자 사례를 당장 돌려보내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지 알지니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에서도 이 그랄 왕이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심판하십니까?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고 사례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왔지,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네가 잘못하지 않은 줄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니 그 비겁하고 그 치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에게 네가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아브라함, 그가 선지자다.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고 기도해야 한다.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에서 깨자마자 깜짝 놀라서 사례를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로 그 수치에 관한 그런 변상금이라고 할 만한 돈을 많이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죄와 허물을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이 작동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메시아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누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정죄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이 복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할 허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꼭꼭 감추어 둔 것, 하나님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혹 있어요. 내가 했던 그 더러운 말, 그 비겁한 짓거리,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감추었던 것도 발가벗겨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정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혀 인정치 아니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 죄가 물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드러나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복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책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그런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만들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겨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나를 더럽다 하지 않고 냄새나는 나를 냄새난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향기로 맡아주시고 의의 행위로 보아주시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테면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사대를 조직해서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시고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해 주시는 복.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한 복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정보가 별로 없는 희한한 사람이 뜬금처럼 등장해요. 그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강의 이 샬롬 왕 멜기세덱이에요. 평강의 왕 혹은 의의 왕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고 전혀 몰라요. 다만 뭐라고 창세기에 소개해주고 있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멜기세덱을 보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놀랍게도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주를 드려요. 전리품 가운데. 그러자 그것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히브리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주게 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에게만 그 신비한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물 이상으로 내가 의롭고 완벽하지 아니하면 받아주시지 않아요. 냄새나서 어떻게 받아요? 더러워서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땀을 흘린 그 땀방울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허비했다고 하는 시간들, 피땀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몸으로 부르짖던 그 찬양들, 그 열심들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꼼짝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내 종입니까? 먹으라 하면 먹고 마셔라 하면 마시고 이거 주면 이거 받고 저거 주면 저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천상 그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 이 장로들은 신구약 성도들을 이제 대표해 주는 이들이에요. 이들이 멸류관을 어린 양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일화를 더 연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제 죽은 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낙원으로 갔고,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거지 삭개오가, 나사로가 거기에 앉혀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는 말하자면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천사들 혹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가리워서 한쪽 편에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묘사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마치 그 낙원의 주인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낙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데 거룩한 몸을 입게 되잖아요. 거룩한 몸을 입으면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전을 이제 그 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낙원도 천국인 셈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진정한 주인, 낙원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위상을 부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 저 구석에 나사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거짓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의 주인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갖게 돼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됨이에요.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세, 그 모든 풍성함,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신분 말입니다. 전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소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 식탁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 공동체,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 정하여지는 것. 그가 의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온 천하가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한편 강도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느 누가 낙원에 있는 그 한편 강도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엄청난 그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복에서 이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봐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이가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우리 합리적인 생각에는 수천 만만 가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그만 실수로 못 지켰어요. 그러면 지옥 1년, 집행유예 2년 아니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전부 범한 것과 똑같은 율법의 저주, 지옥 형벌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율법을 전부를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주가 임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요. 그게 분명해요, 여러분. 전날에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십계명을 지켰다고 떳떳해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지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을 적용하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의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 의인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도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되는 길을 오직 한 법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고, 그렇다면 율법 시대에 한번 모세 봅시다. 모세는 율법 시대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그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혈기 부리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고를 받아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 모세도 믿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지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성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다윗이 정말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엄청난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셔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치 코에서 연기를 뿜어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인처럼 나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는 그 법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혼합으로 가는 겁니다. 혼합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은 완전히 달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의 법이 은혜의 법 되게 하기 위하여 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고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은혜의 세계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준 것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혼란이 뭐였겠어요? 예수 믿지 말고 율법을 지켜. 그렇다면 그들은 거부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예수 믿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 모세 율법도 지켜. 그래야 구원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쭉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이 필요하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고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합작품이 되어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그 속량의 그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것이다라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입니다. 무슨 저주인가? 율법의 저주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그 엄청난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표현해요.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가 지옥 갈래가 천국에 가는데 필요한 그 값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온 천하를 다 팔아도 안 될 거다. 그건 내 생각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줘요. 네가 뭔데? 너 따위가 뭔데? 나를 구원하는데 지불돼야 할 그 지불을 1조 아니 1억이라고 대줄 사람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지불돼야 될 대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찮은 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사람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죄인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했는데 그렇게 지불한 그 값이 나를 구원하는데 부족하다고요? 예수님의 속량값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함으로 그 공로의 깃발을 함께 얹어줘야 내 공로가, 내 성과가, 내 땀방울이 거기에 합쳐져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알량한 자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적 무능이고 전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해 주신 그 값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하늘의 천사들까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 자신을 만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왠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구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갈까 두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춤추게 해서 나로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좋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명령이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정의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가면 얼마나 보듬어주고 얼마나 잘 살펴주는지 분명히 이단인 줄 알지만 그 이단에 기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실망할 만한 이런 모습이 있는 교회, 즉 나를 실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시고, 불의한 구석이 많은 교회처럼 불의한 모습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는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불안해해서 마치 기가 막히게 다른 일반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희한한 이야기를 마치 암호 문서 해석하듯이 그렇게 내놓은 그 해석을 그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이단 따라가고, 기존 교회보다는 사랑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그 속량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자유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내는데 수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의 모습으로 낙심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그 풍성함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예.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들은 결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스스로의 성과를 믿을 뿐 주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세태가 점점 그 골이 깊어져 가는 이때입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이신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아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것,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변변치 못한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실하게 일하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사방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를 믿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